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진군할 수 있었고요.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최대 장벽을 만나게 돼요. 이제 좀 됐는가 했더니 오히려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발락 왕이 지금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를 지금 무기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신적으로 저주하려고 합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또 그들의 동맹국인 미디안의 대표들을요, 발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복채를 가져갑니다. 이 복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주는 대가입니다. 지금 발람이 보는 건요, 그 돈이에요. 근데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길을 나서자마자 그랬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환상을, 그 모습을 본 것은 발람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가 타고 가던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는요, 그것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더 전진하기를 거부해요. 생각이 많은 발람과 그냥 보고 순종하는 당나귀가 이게 지금 대조되고 있는데요. 좀 당나귀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주 순수한 순종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이한영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탐욕으로 인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길을 택해서 패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이런 갈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당나귀처럼 무조건 순종해서 정말 행복한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민수기 11번째 강의에서 그 세대 교체와 개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민수기를 저는 구약의 개혁을 주도한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약 안에서 민수기만큼 그 고대 근동의 그 어떤 관습이나 전통과 엄청난 그 개혁과 개방을 주도한 책입니다. 특별히 민수기의 가장 개혁적인 그 세대 교체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변화에서 이러한 개혁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를 기록하고 있는 26장부터 27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개혁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과 형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과 형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과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다 우리가 사과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씨가 썩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가지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가 무성해지고요. 드디어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들, 이 씨가 사과나무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을 보냐면요, 본질과 형태를 보게 됩니다. 본질은요, 똑같아요. 씨도 모든 사과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요, 뿌리도 사과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도 열매도 사과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요, 이 형태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본질을 더욱 살리되어, 본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을 끊임없이, 그죠,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요, 오히려 부각시키면서 그러나 형태가 바뀌는 것.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요, 변해야 됩니다. 그 변함은 본질의 변함이 아니라 형태의 변함입니다. 만약에 사과씨의 본질이 바뀐다면 이건 암에 걸린 것이죠. 그죠? 사과씨가 배를 만든다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모든 뜻을 이루시지, 왜 이 역사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성취하실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점진적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시대 때 오시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의 때에 오시는.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나 예수님의 복음이나 본질은 같은 것이죠. 그 형태가 틀린 것입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본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본질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관습과 형식에 익숙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그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안이함, 안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때는요, 그 형식이 깨질 때 좌절감을 느끼고 그래서 폭행을 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두 익숙한 자리와 시간이 있어요.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익숙한 옷차림이 있어요. 익숙한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요, 꼭 내 자리가 있어요. 저도 매주 교회 가면요, 이상하게 제 자리에 가야지만 은혜를 받아요.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익숙하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변한다고 해서 또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본질과 형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새로운 문화와 혹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습과 그 익숙한 그 편안함만을 우리가 고집하면요, 이는 자기만의 세상에 안착되는 것이에요. 안주하는 것이에요. 끝내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니면은 다른 일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골동품이 돼서 버려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가 고정적인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그 형태에 있어서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죠? 첫날 바뀌고 둘째 날 바뀌고 셋째 날 바뀌고요. 이는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시거나 만물이 진화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궁무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형태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생각과 행위는 우리의 관습과 행동 양식, 그리고 시대적이고 시공간적인 한정된 것들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더 훨씬 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은 무궁하심으로, 그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는 뭔가 우리의 것을 고집하는 것, 개혁하지 아니하는 것, 그죠? 이를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본질은 변함없으시나 그 본질의 나타나심과 형태는 바라는 새로운 세대와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교체되고 개혁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굉장히 고정된 것, 딱딱한 것으로 보는데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 율법이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에서 갱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민수기의 개혁을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에는 수많은 개혁의 이야기를 민수기는 담고 있어요. 이방인을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 준 것, 큰 개혁이죠. 여성들도 나시린이 될 수 있는 것, 엄청난 개혁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사실 그것은요, 외적인 형태보다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적으로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우리가 차별하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같은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그죠? 같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죠? 사랑의 언어는 다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형태보다 본질의 중요성을 민수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민수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를 들면 제1호 14일에 지켜야 하는 유월절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2월 14일 날 제의를 드릴 수 있도록, 유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율법을 개혁하십니다. 갱신하세요. 유월절의 그 날짜보다 본질을 살리신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는 이러한 형식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형식적인 것은 다 유지하지만 본질은 없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도 가고 11조도 드리고 형식적으로 성경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보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도 없고 교제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